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안 싸우면 다행이야 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김병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을 붙이더라고. 혹시 이렇게 장작 쌓아놓고 불 봤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1층에 전에 있을 때 이렇게 막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거는 요령을 모르면 힘들게 막 연기만 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허재가 이제 김병헌한테 불 좀 붙여라. 이제 뭐 밥하고 뭐 찌개 끓이고 이러려면 불 좀 붙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어떻게 붙이냐? 저 마른 장작에다 라이터를 이렇게 켜고 그리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저걸 보면서 얼마가 어이가 없었는지. 원래 저거 붙이려면 요만큼 이제 뭐 조그만한 작대기 같은 거 갖다가 살살살살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 요즘 그 선풍기 있죠, 선풍기. 그 위 하는 목걸이 선풍기 이런 거, 그거 딱 붙여놓으면요 불 진짜 잘 붙어요. 모르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붙여요. 근데 참 웃긴 거는 또 뭐냐면 나중에 꽃게를 이렇게 씻으라고 했어요. 꽃게 어떻게 씻죠? 그냥 철수세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박박박박 붓잖아요. 아니면 칫솔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세제 퐁퐁 있죠, 퐁퐁. 퐁퐁을 붙여가지고는 그걸로 닦고 있어. 정말 저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모르면 저럴 수 있겠구나. 모르면 쉬운 것도 못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을 해봤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예전에 처음 어떻게 교회 나왔을 때 경험을 했지만 그 사랑이 매일매일 매주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매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서 어려움 속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오로지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쉬운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 길게 한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은 뭐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반석이 기초가 제대로 딱 안 되어 있으니까 조그만한 풍파에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 왜 기독교인가 이걸로 갔다가 이걸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금을 울리지는 못할 것 같아. 고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면서, 여러분,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간증도 이렇게 하면서 듣기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좋으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라는 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도 이 마음을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일학교 때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신앙이 뭔지 뭐 하나님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교회 나갔어요. 주일학교 나가면 뭐예요? 재밌거든. 그렇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가면 간식도 사주고, 저는 아직도 지금도 잊지 못한 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것이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야, 짜장면 그때 먹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아무튼 교회 가면 좋았어요, 주일학교 때. 근데 학생회를 딱 가니까 주일학교는 2시 예배인데 한참 자다가 이제 할 일 없어서 이제 민기적 거리다가 주일학교 예배를 나가다가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라네. 아이고, 아침에 늦잠을 자야 되는데 늦잠도 못 자고 아침에 9시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 얼마나 또 형들이 있잖아요. 오빠가 아니지, 형들, 누나들 막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형들이 또 왜 이렇게 무섭게 보여. 제가 이제 그때 1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어우 막 등치도 막 이렇고 막 인상도 좀 은혜스러운 인상이어서 좋은데 막 험한 인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 한 번 딱 갔다가 어머니한테 나 교회 안 갈래요. 왜 안 가냐고 어머니가 막 잔소리를 계속 하죠. 근데 뭐 생각해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 그렇죠? 안 간다고 한번 딱 잡아떼니까 뭐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한 4년은 제가 이게 교회 안 다녔어요. 맨날 놀러 다녔어요. 근데 이해는 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 이거는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제 동생을 위해서, 아무튼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저 어머니는 이제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느라고 새벽에는 새벽 예배는 못 가셨지만 수요일 날, 금요기도회, 주일날 가서 그냥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니. 내가 나중에 알았잖아. 그때는 몰랐죠. 막 그냥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막 불고 뜨이고 그냥 막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 근데 아무튼 열심히 막 기도를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자녀들 인해서 걱정, 근심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답은 뭐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은혜 받고 변화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좀 오래 걸린다고 한 5년 했는데도 막 야가 안 변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돌아옵니다. 어느 날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닙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열심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다시 교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백하는 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다시 교회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목사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로 이제 쌓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동생이 교회에서 이제 그때 당시는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문학의 밤이다, 순복음의 밤이다, 뭐 이런 거를 했어요. 제 동생이 이게 교회에서 순복음의 밤 행사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야, 진짜 갑자기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인데. 놀러 가볼까?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친구들, 옛날에 있었던 주일학교 때 봤었던 친구들도 한번 봐볼까? 아무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갔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딱 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어머님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지만은 고등학교가 딱 돼서는 이제 스스로 생각할 줄 압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의문에 대해서 막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긴 것은 없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우연히 되어진 것은 없다. 제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컴퓨터를 한 대 사주셨어요. 야, 컴퓨터를 처음에 딱 영접을 했을 때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 안에 있는 거 뭐 지금 보면 뭐 별것도 없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막 만지다 보니까 그 비싼 거 맨날 고장 내먹었잖아. 그래도 저는 괜찮았던 거지. 그때 당시는 1년 무상 AS, 고장 나면 그냥 무조건 전화만 하면 와가지고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그 컴퓨터 AS 기사를 일주일 내내 오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고장해 보자. 이게 안 돼요. 전화만 하면 오더라고. 이거 안 돼요 하면 또 전화만 하면 오더라고. 나중에는 아저씨 오는 게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 하고 그거를 뜯어봤어. 막 그 비싼 거를 뜯어봤어요. 그 뜯고 보다가 참 멍청한 생각이죠. 사람이 참 무식하면, 드라이버 갖다가 그 하드에 있는 그 기판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드륵드륵 긁어봤어요. 왜 긁었는지 알아요? 전기적인 충격을 주면은, 옛날에 가전제품 팡팡 때리면 지가 막 고쳐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라이버 갖다가 드륵드륵 그리면 얘가 전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얘가 제대로 돌아오겠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꾸 고장 내먹었잖아요. 그때 당시 13만 원 고쳤나? 하드가 이제 나가버리죠. 전기적인 충격을 주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잖아요. 아무튼 그런 무식한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용하는 것들은 누가 설치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 다 사용하고 있죠. 그 핸드폰 딱 처음에 받았을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깔려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뭐 유튜브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필요로 한 것들은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설치 안 하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이 쓸 수 있다. 아무리 비싼 것도 지가 전원 켜놓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100년, 1000년이 지나도요, 그 안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죠. 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결론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개집을 지을 때도요, 그냥 짓습니까? 그냥 지으면 개판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보고 지붕은 이렇게 하고 입구는 이렇게 하고 이만큼 하려면 사이즈는 몇 센치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한 개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없이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그것보다 더 복잡한 거 다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전 우주 이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예전에 한때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참,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달걀이 생깁니까? 그렇죠? 아니,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나오지. 달걀이 먼저 생겼으면 그게 부화가 됩니까? 가만히 냅두면 납니까?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4절 25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말씀이 딱 있는데, 여기 보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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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따로, 이것 따고, 이것 따로,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교과서 하면은 무조건 그냥 그게 올바른 것이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요걸 가르쳐요. 한 세포가 분열이 돼가지고 이 세포를 통해서 분열되고 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나왔다? 결국에는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한 세포로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냐면, 시간이 오래 지났더니 세포가 생겼다. 시간이 오래 되었더니 이 세포가 뭐 조금 뭐 단세포 동물로 변했다. 뭐 아무튼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컴퓨터 얘기했죠.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각 종류대로, 그렇죠?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몇천 년 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왜 언어가 막 나뉘어졌는지 알아요? 성경에서는 그 언어가 왜 나눠졌는지 얘기하고 있다니까. 성경에는 왜 언어가 나눠졌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왜 언어가 나눠졌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는가, 사계절이 생겼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처음의 모습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노아의 홍수로 인한 그 기온차, 그 궁창이 사라짐으로 인한,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이제 태어난 것에 대해,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게 태어났는데,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그럼 고조 할아버지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 뭘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다. 아담과 하와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으로부터 500만 년 전에 어떤 에너지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원시 인류가 나타났는데, 이때 당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아주 초보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했고, 250만 년 전쯤에는 뇌가 점점 커지면서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했다. 우리 무슨 이해할 수도 없는 말들을 막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점점 발전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이, 그렇죠?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
뭐 침팬치 이 녀석들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흐른다고 해가지고 뭘 만들고 발전을 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럽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못 봤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는다. 네, 여러분, 이 보여봐라 믿는다라는 것이 말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는 것을 보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죠. 그게 뭘 봐야 돼. 그렇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낳아준 걸 믿어요. 근데 보여봐라 믿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태어난 걸 다시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역사는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역사책. 그것을 근거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역사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정말 제가 이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명량해전 전투예요. 이 명량해전 전투는 13척의 배로요 133척의 일본 배를 물리친 어디에도 이 역사 이거 기록조차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 13척 갖다가 133척 말이 됩니까? 그를 신화 같다고 외국에서는 이 사건을 아예 인정을 막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린 다 믿잖아요. 왜 믿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해전 이루는 것을 보고 믿어요? 아니요.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역사책에 있는 사실을 보고 믿는 거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그 역사책에 있었던 사건이 사실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내가 특별한 얘기 했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거는 기역이고 이건 니은이고 이거를 막 하는 것을 보고 믿습니까?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역사의 기록책을 보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다 있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막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책은 믿는데 성경책은 안 믿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왜 성경책을 안 믿어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게 만약에 가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순교했겠습니까? 거짓으로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거짓말로 막 이걸 했어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여러분들 같은 그 거짓을 보고 나서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짓을 봤는데 이거 뻥이네, 이거 잘못된 거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네 라는 그 사건을 갖다가 보면서 이거 거짓말이네 라는 것을 그거 보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그 역사 기록되어진 성경이 사실인 거를 알 수 있는 큰 힘이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증거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배우지도 못한 그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아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나의 조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계속 보여봐라 믿겠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랑, 마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있죠. 사랑 있잖아요. 마음 있잖아요. 마음 어디 있어? 맨날 가슴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사랑과 마음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봐라 믿겠다라고 했는데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중환자실에 어떤 분이 이제 입원을 하셔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심각하다, 위독하다. 저는 그때 이제 중환자실을 옷 다 입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무튼 기도를 막 해주는데 성령의 어떤 뜨거움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치료되겠구나라는 걸 확신도 들었고 그래서 다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고쳐 주셨다고 고백까지 하더라고. 이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생활 잘해야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봐라 믿겠다? 보여줘도 못 믿더라고. 직접 경험을 해도 못 믿더라고. 이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줘도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딱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가 봐야 된다. 너희들 말 못 믿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 병든 자 고치는 종교 있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못하는 건 뭐 있습니까? 죽은 자 살리는 종교는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 그 사건들은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말씀 듣고 난 후에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 확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그렇죠? 몰랐어. 이 세상 오기 전에. 근데 와 보니까 이 세상이 있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울산대학교에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법과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핍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저걸 알아야 하면 백성이니까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할까? 그래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성경도 많이 읽고요. 어떻게든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막 반문을 갖게 하려고 기독교 방송도 막 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뭐 때문에? 핍박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죄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거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해 달라고 했었던 그 많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깨달아지면서 유레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한번 다 알고 나서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아주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셔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성경이나 제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의 그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래놓고 없대.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로마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저는 로마서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로마서가 참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 로마서인데 그것라도 한 번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을요, 나의 조그만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 성경을 기록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알려줘야만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거 불 붙이는 거 안 알려주면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네 아빠 엄마가 여기, 너희 부모님이 여기 하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모르면 이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행동한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결국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 이것은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은 모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을 깊이 보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내거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오며 점검하며 더욱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올바로 잘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 모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은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관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디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온전히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열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성경에 겪은 수많은 사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진리의 말씀,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나라도 나는 주와 더불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뒤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